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몸을 피했습니다. 그가 도피한 것은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특별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다 사무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무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릴 때 사무엘은 아마도 많은 기도를 해주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그가 다락방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아마도 사무엘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아마 숨어서 같이 그곳으로 가서 잠시 동안 다윗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있는 동안에 아마 많은 것들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위로의 말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이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간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예언 이런 형태가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영에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사울왕으로부터 어떤 다윗을 잡으러 간 그런 목적조차도 잃어버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서 자기의 의지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예언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전령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막는 거죠. 그렇게 되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라마나요스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중에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저항할 수 없는 권능 앞에서 사울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가 옷을 벗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갑옷이라든가 그런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권능 앞에서 사울이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막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에게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서 밤낮을 누워가지고 사무엘이 앞에 있고 당연히 뭐 다윗도 있었겠죠. 그래 있는데도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권능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피신하게 될 때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도왔고, 그 다음엔 그의 딸이었던 미갈, 물론 부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며,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것,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를 통해서, 혹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59편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부르짖는 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아무리 강력한 대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늘로 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매달리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 도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분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령들을, 그리고 심지어 사울왕을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예언케 하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의지하고 우리가 구약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모시고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죠.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가 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